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여 쓰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상하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깨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늘 도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 죄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1장 진실하신 주 성령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불안해하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길을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정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정결함으로 우리 주님이 허명받으시는 복된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두드림 교회와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성도라 불러주셨고 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고 이 땅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영들을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정극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보고 있음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기에,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이 그 밝은 빛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케 되었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19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큰 간증임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행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너무도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임을 선포하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동력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만이 받으시는 복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잠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이고 또 데니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또 주변에도 이제 확진자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함께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수근 집사님이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지난주에 또 그곳에서 일하는 서버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 이런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이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9월 29일 날 홈리스 사역이 있습니다. 작은 사역입니다. 매번 강조하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긴 날은 영적인 원리, 바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갑시다.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9월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2번씩 나누어서 읽었어도 됩니다.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 말씀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도 말씀을 담당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박봉 권사님 지난주 주일 예배를 끝나고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기분도 좋으시고 또 통증도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또 며칠 상간에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잘 못 받으세요. 그래서 5번, 6번 계속 전화할 때 그때 한 번씩 통화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임을 저도 믿고 또 권사님도 감정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젠철 집사님 아직도 수술이 잡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현 집사님, 강필선 집사님, 최인철 집사님 함께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강석현 집사님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생계를 위해서도 또 할 수 없이 일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 탕다니아 이강원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부정한 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직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만 정극케 하여 주시고 드러나 주시옵소서. 부자한종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죠. 잘 알지 못하는 말이 있어서 때로는 그 성경을 읽다가도 도대체 알지 못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렇게 된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또 젊은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좀 충격받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성경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죄를 지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것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말 많냐.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와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알고 믿고 싶다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어떤 면에서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사람도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세대. 내가 이해가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능자시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주도 아니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해가 다 된다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원리들을 잘 알고 우리가 죄와 육과 선과 악과 구원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라면 우리가 신이지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세대, 바로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일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따라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가? 거짓인가? 참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에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태초 이전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해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은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성령이 자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아버지께로 들은 것. 아버지께로 들은 것은 누구에게 관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가 됨을 인하여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성경의 말씀을 기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에는 사랑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원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셨는가를 알아봤고, 오늘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이 아니라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이미 변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거하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요.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으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만들으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에게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에부터 16절에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이 이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인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완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가기를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깨닫고 보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니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는 행동은 똑같고 말도 똑같고 나에게 거칠은 행동,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거부감을 이전에 같이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깨우치고 나니까 그 기쁨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타나는 단적인 예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도 거칠게 해요. 함부로 해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그냥 고립되어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성령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헛듣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다른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진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살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는 죽은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며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 들으면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자다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꿈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생명인데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비방하고 공동체를 비방하고 교회가 이게 뭐야? 저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이에요. 성경이 거짓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에 동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할 만큼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무너뜨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 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그 위대한 지식을 듣기 위하여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의 예를 통하면서 깨끗하게 방을 치워놨더니 귀신이 다시 찾아보니까 깨끗이 비어있고 자기 친구들까지 함께 들어와서 귀신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진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제 새벽 예배 때 하니까 이제는 다 알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자랑하고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 너희여라고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멀리에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지혜가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 듣고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사의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 물에 산다라는 것이겠죠. 물이 없으면 귀신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고 그곳에 수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운행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아직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는 모두 수면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사단 세력들이 있는 이 땅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땅과 하늘과 빛과 구름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보고 물이 없는 것을 찾아다니나 찾을 수가 없어서 어때요? 인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7 귀신이 왜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빈터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음에도 그것을 빈터로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대야 악한 이 세대가 그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까?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거룩한 백성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자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야 되고 말씀이 차야 되고 성령이 차야 되는 그 마음에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이곳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믿는 거는 세상에 가면은요 다 자빠져요. 다 넘어져요.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말씀의 그 빈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은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함이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신 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수님이 하신 언약,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은 거창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속은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비운 곳을 채우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오셔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변한 존재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걸 안다라면은,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십니다. 네,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온전히 이룬 사랑을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사랑이 서로 교제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게 하고 확신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온전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담대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 버리러 오시면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지체됨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 있다라는 것을 정언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함을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일, 그것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각자에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주님 오신 날 담대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씁니다. 그들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 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도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한 신으로서만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근데 사랑을 받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너 왜 그랬니? 너 지옥 가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결단코 두려움 가운데,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일까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 사단이 이거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사단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니?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니?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니? 부끄럽지 않니?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래 나는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금 더 변함없다라는 걸 나 믿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천방지축.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어떤 때 나타나냐면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불신.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받는 형벌이 뭐냐면은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두려움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에게 다음날 차르셨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벗든지 입든지 관계없어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에 대한 것.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하시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벗었음으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으로 널 붙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 걱정?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됐고 다 끝났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괜찮아.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엄마, 아빠 또 잘못했어요. 그래, 괜찮다니까. 다 용서했잖아. 다 잊어버렸잖아. 이제 편안하게 살아. 그랬더니 다음날 또 나옵니다. 새벽기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빨리 안 갈래? 귀찮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용서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오늘 내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렇다고 잘못된 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나가서 나쁜 짓 해요? 안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일부러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갑니다. 또 가서 그 이야기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우리 부모가 뭐라 그래요? 빨리 가자. 괜찮아. 화를 내지 않겠어요? 용서했다니까? 너 엄마 아빠를 그렇게 못 믿냐? 그게 불신인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인 거예요.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신 그곳에 지금 그런 마음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단 사상들 때문에, 거짓 말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했습니다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됐는데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알지 못하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요? 우리 육체를 보면서. 우리 육체가 아직 심판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강건하여지면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어디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그러면 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당당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고,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기분 좋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뭔가 찝찝해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캐묻는 것 같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정을 했는데 그 정명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정명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확인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오늘은 어떤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런 속에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는가.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믿음의 확신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궁금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 알려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지식의 한계에 두어버리면은 우상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해가 어떻게 뜨며 달이 어떻게 뜨며 별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서 나는 지구도 못 믿겠고 태양도 못 믿겠고 우주를 못 믿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셨나요?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변한 사람이요. 그래서 변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간구하는 기도가 바르게 방향이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확인이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기쁨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누리는 즐거움,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를 매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무엇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어둠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밝게 그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완전한 인간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우리가 특별한 선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여러분, 이건 결단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이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증거를 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또 세상을 나가 한 주간을 살아야 될 텐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이 땅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것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함에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무릎 꿇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축에 살아가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들이 하나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생명 구원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약속대로 차고원대로 넘침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